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내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개미와 배짱이 그 이솝우화를 읽고 삶이 변했어요. 야, 배짱이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개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이 전부가 아니구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는 굳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자연 만물이나 기타 다른 소설이나 책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는 예수 믿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태양빛이 예수 믿는 사람만 비추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추지요. 이게 일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절대로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고 내일로 연장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사는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게. 상훈이 기분 나쁘니? 내가 아까 그 얘기했다고 기분 나빠? 근데 내가 그 말하고 내가 찔려서 그런가? 네 표정이 꼭 기분 나쁜 표정 같아서 그래 웃어줘 그렇게. 이거 때문에 그런 거야? 뽀뽀하면 낫는데. 뽀뽀할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따가 사모님한테 뽀뽀해달라고 그래. 여자하고 뽀뽀하진 않는 거야. 되게 좋아하네요. 그래서 오늘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복음에 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나. 그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인가?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 다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 다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궁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면, 뭔가 큰 것을 이루고 싶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영적인 큰 성취를 이루고 싶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퀴즈 낼게요. 아주 부지런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아주 게으른 예수 믿는 사람과 누가 더 풍성하게 살까요? 예? 성남이. 오랜만에 왔는데. 어떨 것 같아? 잘 모르겠지? 네, 모르겠다. 근데 틀려주면 좋은데 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잘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성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 돼야 돼요. 모든 것에. 자,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태해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태함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나태함은 뭔가를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룹니다. 나중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야,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야, 그거 내가 생각했는데. 발명품을 보고는 야, 그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이제 나오네, 이제. 왜 안 했어요, 그러면? 해야죠. 이게 뭐예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그리고 이 부지런함은 단지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가 움직이듯이 그냥 성실함과 근면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되 지혜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이지요.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지런. 하나님의 은혜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겨우겨우 살지 않습니다.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하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각. 오늘 태양간사 이제 백령도 선교 가서 레크레이션, 유치부 레크레이션을 한번 네가 이번에 해봐라. 그래서 준비해봐라.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아주 흡족해요. 다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준비가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준비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이 잘하고 못하는 두 번째입니다. 능력은 두 번째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항상 안 돼요.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왜? 생각이 단순하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이 싫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단순하게 부리는 거예요. 다음 교회 이용보 목사님이 하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못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못해. 왜 못해요? 우리 다 바빠요, 전부 다.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남자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 보니까 밤 12시에도 하던데 1시에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도전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늦게도 한대요. 성경반 하니까 되더란 말이죠. 생각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각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상식에 우리가 매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삶 이상을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잘 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막 12시에도 남전도에 와서 막 기도해야 하고 새벽 1시에도 사업하는 사람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와서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부지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은혜와 지혜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행동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행동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늦도록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다윗도 보니까 다윗 쓴 시편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더라. 새벽에 내가 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있었던 사람. 요셉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부요한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또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틈이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게으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분명한 죄라고 규정합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게으름은 성격 탓이다. 게으름은 습관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게으름의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게으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성경은 뭐로 보냐면 자기애, 자기사랑으로 봅니다. 게으른 사람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게으른 사람이죠. 두 번째로 게으름을 목적 없는 분주함으로 봅니다. 그럼 바빠요. 움직여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기만 한 것을 게으름으로 보고 있죠. 나머지 게으름은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아니까. 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게으러서 큰일 났다. 하루 종일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5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5시에 일어나는데 뭐가 게을러요? 오후 5시요. 오후 5시. 그래 5시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드라이로 머리 만지는데 2시간 걸린다고. 2시간. 보세요. 나는 머리카락이 적어서 그런지 2시간 만질 것도 없고 때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목욕을 내가 2시간씩 하고 드라이 만지고 할 거 없는데 2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시 전 나가서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새벽 3시, 4시, 5시에 들어와서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친 자기애.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면 안 돼요. 자기애. 6시간 이상 잔다고 그게 잠이 피로가 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애입니다. 6시간 이상 잘 물어서 내가 어떤 그 피로를 풀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때 6시간이면 적당합니다. 성인은. 그렇죠? 단무지 고개 들어 괜찮아. 너도 게으르고 나도 게을러. 내가 전화한다고 하면 나는 안 게으른 줄 아니? 우리 다 게으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게으르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 수 없잖아. 그렇지?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없잖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성해보자는 거야. 게으르지 말자는 거야. 그렇죠? 6시간 이상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멘하고도 6시간 이상 자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6시간 이상 안 자도 살 수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옥의 집사님, 신옥의 집사님 오셔서 제가 3시 이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3시 이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의 한 달 이상 되면서 오히려 3시에 안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해요. 가끔 늦어서 4시 반에 일어나는데 그때 되면 신옥의 집사님이 밑에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제 욕하고 있을 줄 알아요. 목사가 이렇게 늦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야 내 몸이 하루로 개운해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예전에 그랬어요. 10분만 더 자면 정말 달콤하게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몸을 사랑한다고 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지나친 자기애는 오히려 자기 몸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은 6시간 이상 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그 아침형 인간 그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난 사람은 에쿠스 탄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사람은 그 밑에 차. 그래서 8시에 일어난 사람은 티코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티코 타려면, 티코도 못 타는 사람은 8시 이후에 일어난 사람이야. 그것을 통해서 아침형 인간, 이게 부지런하자는 거죠. 게으르지 말자는 거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게으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내주면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오늘은 축구해야지, 내일은 뭐 동아리 모임 해야지, 이러다가 내일 레포트 날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밤새고 하는 거야. 이게 뭐 그게 창조적이고 A뿔 나올 만한 그런 게 나오겠으면 겨우 내는 거죠. 겨우 밤새고 나가 어휴 지겨워. 그러니까 레포트가 지겨우는 거죠.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준비하고 착 해서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미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찔릴 필요 없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니까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좀 바쁘거든요. 바쁘면서 뭐가 깨졌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좀 지금 힘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바빠요. 이것저것 하고 막 하면서 바쁘면서 뭐가 내 삶이 이렇게 깨져버리면서 야, 내가 그동안 게으르게 살았구나. 내가 회개해. 얼마나 회개 요새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부지런하게 살려고 내가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 나만 부지런하지 말고 네가 부지런하게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만 부지런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부지런하자. 할렐루야. 함께 부지런했으면 좋겠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김솜차 목사님이 엊그제 만났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0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인터넷 사이트를 다 뒤져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해놨어요.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인데 뭐가 고장나면 즉시 고친다는 거예요. 즉시.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10년이 돼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거 즉시.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여러분 뭡니까? 부지런함입니다. 성남이가 하루에 문자를 아니면 카톡을 5번만 하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게을러서 하루에 한 번만 한다. 그럼 현선이가 오해합니다. 이 인간이 나를 이젠 사랑 안 하나 보다. 이제는 사랑이 식어졌나 보다.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내가 봤어요. 내가 청년들 지금까지 지도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항상 다퉈요. 네가 늦게 왔다, 내가 늦게 왔다.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다퉈요. 왜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부르지런한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상원이가 굉장히 부지런해졌어요. 내가 보니까 예전에는 일을 시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잘 안 돼 있었어요. 일을 시키면.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상원 간사한테 얘기했거든요. 넌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된다. 세밀해야 된다. 세밀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그냥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해버려요. 말이 떨어지기. 이것도 고치라고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거 한 열흘 걸리겠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상원 간사 게으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이 에어컨철에는 에어컨 기사들이 바빠요. 작년에 보니까 내가 전화를 하고 또 해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와요. 그래서 결국 못 고쳐가지고 제가 아는 선배 데려다가 고쳤어요. 근데 아마 상원관사가 부지런히 전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딱 와가지고 원인을 잡고 고치게 됐어요. 여러분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부지런하면 자다가 돈이 생깁니다. 이 부지런함의 법칙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게으름의 단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게으름은 첫째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무를 저버립니다. 책임감이 점점 사라져 버리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무책임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욕망,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채우면서 살아가게 되죠. 배고프면 밥 먹고, 그렇죠? 옷이 떨어지면 옷 입고.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정욕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항상 그 미인의 기준에게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보니까 누가 미인이냐? 얼굴이 이쁜 사람이 아니라 잘 가꾸는 사람. 거울을 하루에 30분 이상 보는 사람이 미인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보니까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면서 자기 얼굴 믿고 가꾸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얼굴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쁘게 안 보여. 그러나 얼굴이 조금 못생긴 것 같은데 거울을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이뻐 보여요. 게으른 사람은 이쁠 수 없어. 우리 단무지도 보니까 요새 점점 이쁘는 것 같아. 내가 중학교 때 보니까 어느 날은 세수도 안 하고 온 것 같아, 막.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뭐 이뻐. 막 귀걸이도 막 이렇게 막 바뀌고, 이뻐 막 가꾸는 것 같아. 얼굴도 뭐 지금 가꾸는 것 같아. 막 바짝바짝 핀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우리 박양수 집사님도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였어, 그냥. 별로였는데, 요새는 뭐 이뻐 보여.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미인이 될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열심을 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도 대충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뭔가 불만이 많고 무엇을 해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달아서 없어지겠다. 달아서. 꿈이 있는 교회 김성찬 목사님이 농구를 하자고 그러니까 농구 안 한대요. 그러니까 다음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왜 목사님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깨가 안 좋다. 어깨가 안 좋은데 이거 어깨를 쓰면은 내가 오래 살 것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음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 어깨 갖고 그냥 그 어깨 썩기나 해라. 그 안 쓰면 썩어버려라. 그래 썩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다가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 어깨가 문제가 있는데 이 어깨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깨에 염증이 나서 그 주사 맞으면 한 2방 맞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오히려 어깨가 안 써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농구한답니다. 자꾸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머리도 뭐 공부 많이 해서 미쳤다.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는데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똑똑했는데 공부 많이 해서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 안 해서 미치는 거지. 자꾸 머리를 쓰세요. 공부하다가 미칠 것 같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안 미치게 해줄게. 공부 안 해서 잔머리 써서 컨닝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이 정말 달면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요. 열심히. 요즘 현선이 보니까 막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냥 막 율동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막 달아. 그러니까 살도 빠지지. 많이 먹어도 괜찮아, 너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만큼 움직이니까.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돼. 안 움직이니까. 자꾸 달아세요, 달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배집사가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 소리 내서 막 하니까요, 이 목이 아프고 이거 못하겠어요. 나 조용히 할래요. 그래서 네가 인마 조용히 할 실력이나 되냐? 소리 내. 여러분 목소리 내서 아무리 기도해도 목소리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제 목소리 이상하나요? 들어줄만 하죠? 뭐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이 목소리 좋다고 그래요, 저거. 잠시 쉬어요. 그러나 한 이틀 쉬고 나면 다시 돌아와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돼요. 열심에서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뭐 전번에 보니까 런닝맨을 한다나?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이 교회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저게 그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열심히 하니까 막 보세요. 배세경 집사 나는 네 나이 때 결혼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청년들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중고등부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앞으로 80이 돼도 런닝맨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괜히 이렇게 나이 좀 이렇게 뭐 한 30이 됐다고 막 이렇게 어른 흉내내고 그러면요. 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우리 어제 제가 종신대 가서 회의하고 와서 오다가 목사님들 우리 그냥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아라뱃길 가서 비가 펄펄 내리는데 축구했어요. 저 우통 다 벗고 했어요. 목사님들 다 우통 다 벗고 축구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막 가다가 서로 잡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우리 행복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김 목사님 우리 라면 끓여 먹읍시다. 그래서 비 펄펄 내리는데 그 비 다 맞아가면서 라면 국물인지 뭐 빗물인지 모르겠는데 다 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잔디밭에 딱 누워있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열심히 해서 행복이 나옵니다. 민지도 억지로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해. 에?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열심히. 잘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회도 누가 성공하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러면서 족구 안 하는 사람, 축구 안 하는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 목회 잘 못하더라.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 얘기 듣고 내가 보니까 목회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운동을 좋아하더라. 근데 운동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열심히 해요. 보니까. 뭐든지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시고, 단 1분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요한 웨슬레, 감리교 장시장 요한 웨슬레가 1703년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5일 전까지 32km를 걸어서 떨어진 곳에 전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죽기 5일 전까지. 60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겨우 4시에 일어나서 난 3시에 일어났는데 나에게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4시에 일어나 성경 보고 기도하고 평생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설교했고, 설교를 4,000편 남겼고, 그 평생에 2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책을 쓰기 시작해요. 한 권, 2권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어떤 카페에 가입했더니 우리 동기 성령님과 교제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열방 목사라고 저희 동기인데, 종신대 신대원 동기인데, 이 친구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썼어요. 성령님과 교제법. 그래서 그 책을 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것도 책이라고 쓰냐? 그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꽂아놨어요. 내가 이런 책은 절대 안 살 거야. 그리고 이거 모델링으로 삼아야 되겠다. 나 그 책을 보면서. 그랬는데 매일 문자가 와요, 저한테. 요즘 책을 내가 보니까 조금 제법 쓰더라고. 그래서 몇 권을 썼느냐? 169권을 썼어요. 그러면서 요새 문자가 와요. 책 같이 쓰자고. 공동 저자. 공동책을 쓰자고. 게을러요. 저도 설교지 모아놓은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책으로 제가 만들어서 모아놓은 거 보니까 한 30여 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